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허다한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은혜를 구합니다. 한 줌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며 회복될 수 있기에, 승리할 수 있기에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은 84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기에 복되고 거룩한 주의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때로는 육에 속한 자와 같아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가지에 붙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의 향기들을 맡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말 못할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염려와 그 불안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또한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돌아보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축복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와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성찬 예식이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주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에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새 힘을 얻어 우리 모두 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입니다.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 자격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오늘 방문을 같이 했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각종 특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과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하게 해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고 있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 위에는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한 마리가 그 얼음 덩어리에 이렇게 묻혀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톱으로 그 양을 움켜쥐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폭포가 조금씩 점점 가까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갈수록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자 독수리는 이렇게 고기를 뜯어먹다가 옆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그 부분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독수리에게는 강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떨어질 때쯤 돼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르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그러한 순간에도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 얼음은 폭포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고 독수리는 이제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가려고 날개짓을 하였습니다만 날개만 부득거릴 뿐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양털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발톱이 얼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음과 분리되지 못하고 그 얼음과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독수리의 강한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강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시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정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난주에 등장했던 한 관리가 등장을 하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매우 부자이고 청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영생, 즉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답변이 무엇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영생을 얻는 법,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청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청년이 무엇만 하면 되는 거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그렇게 소망했던 영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청년이 이상한 반응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짐작했던 것처럼 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 이 사람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청년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신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봐서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과 구원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관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물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중요하고 높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생과 구원보다도 이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이것을 더 높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영생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 관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그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오늘 그 청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집착하고 있고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물질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애착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질과 또 다른 소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러한 진리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입술로 고백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엉뚱한 것에 집착하며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 위에 얼어붙어 있는 양의 시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곧 폭포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들을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가르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100세의 아들을 얻은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나이가 많이 지난 이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자신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삭에게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진실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정말 감사하게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은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이 비밀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띄워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나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세나 내세에 받는 영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구원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니? 이렇게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실 것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양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면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높게 우리의 이름들이 알려져야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질 높은 그 축복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질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주일날 눕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눕의 모습을 통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눕은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이 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곳까지 그의 이름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그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고 있는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집을 구걸하여서 이삭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홀로 계신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룻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룻은 이 부분들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인이 되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수준 높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인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수준 높은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삶의 질이 높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모파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요,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퇴학을 당한 이유는 신학교에서 방탕하고 방황한 삶을 살다가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신앙과 결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인 삶을 살았지만 이 이후에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는군요. 특별히 문학의 뜻을 두게 됩니다. 정말 그 문학에 정진해서 10년 만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느냐? 지중해에 요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곳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파리에 아주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부러우세요? 비평가들은 그에게 온갖 찬사를 보냈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흠모하였습니다. 그의 은행에는요 언제든지 쓰고 마음껏 사용하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한 해 특별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이미 정신은 다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43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묘비명에 어떠한 글이 써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묘비명에는 이 사람이 말년에 쉴 새 없이 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럼 부자의 꿈을 이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친히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말씀해 주시고 이 귀한 삶을 온전히 성취시켜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 앞에 어떻게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주신 영생과 구원이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헛된 데 집착하고 애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찬송가는 38장 찬송가인데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도움을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폭포수 아래 떨어져 소멸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귀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며 영생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폭포수 안에 떨어져서 다 소멸될 것을 우리가 집착하지 않기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소유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수준 높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삶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보수 아래로 떨어져서 다 소멸될 것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매 순간순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수준 높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젠 그 구원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